오랜만에 이제 앞에 나와서 찬양을 우리 하셔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언제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없으면 설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이 직분이요 일인지 모릅니다. 이 방역 수칙상 마스크를 쓰고 백신 접종 다 마치면 찬양대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합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방역 수칙에 따른 겁니다. 오늘이 2020년도 새해 첫 달 1월 23일 숫자로 표시하면 0123 이렇게 됩니다. 0123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의 기초 ABC 1, 2, 3 이거부터 제대로 금년 시작하면서 첫 달에 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 반드시. 이런 말은 하나님이 쉽게 잘 안 쓰신 단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말을 쓰셨어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믿음의 결단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이제 바울의 재해석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부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만 나오죠. 그때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창조사에게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또 나오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은 우리 피조된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이게 창조의 원리대로 섭리대로 질서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1부 때 이 정도 얘기해도 아멘 그랬는데 3부는 잠잠하면해요. 뭐 다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비록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와도 기쁨이 있어야죠. 많은 거 가지고 누리고 높은 권세에 올라가고 뭐 지식이 많아도 근심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 조금 부족해도 감사, 기쁨, 평안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말이 나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어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예, 이 자막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도 안 떠가지고 그냥 얘기해야겠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상식으로.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뭐겠어요?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 잘못됐나? 아니죠. 여기 심오한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 아니에요. 천지 창조부터. 우주 만물을 운행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주의 항성과 행성이 그 자리에 있고 또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이게 조금만 각도 틀리고 뭐 1도만 틀려도 큰 난리 나죠. 그런데 지금까지 천지 창조 이래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죠? 참 그러니까 경박한 종교인은 베이컨 같은 사람 말하기를 경박한 종교인은 점점 무신론자가 돼가고 해박한 과학자는 점점 유신론자가 되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 만물 이렇게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야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이게 하실 분이 없다. 이걸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가운데 대전에 참 많죠. 4분의 3이 다 예수 믿어요. 과학자들 가운데. 또 의학자들, 의사 소위. 이런 분들 대다수가 예수 믿어요. 왠지 아세요? 인체의 신비. 이렇게 몸을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야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만드실 분이 없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고. 그 예수 믿는 이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질서 안에 우리가 안착 들어가게 되면 그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화평이 어디서 나와요? 평안이 어디서 나와요? 평화가 어디서 나와요? 질서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 창조의 질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계에도 보면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물이요. 하나 예를 들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이것을 거부 한번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분수라는 거 아니겠어요? 분수. 분수는 벌써 몇천 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들이. 참 지혜롭죠?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분수가 필요한 것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로마 문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욕 문화잖아요. 목욕.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해요. 음료도 많이 필요하고 음용수도.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분수대를 만드는데 한 2,000개 정도 로마 제국 당시에. 대단한 거죠. 몇천 년 전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는데 분수는 뭐예요? 거꾸로.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여러분 비가 땅바닥에서 하늘로 솟구친다면 이거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이 인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코를 아래로 향하게 했지. 땅바닥에서 물이 솟구치면 얼굴도 바꿔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의 질서를 이제 두신 거예요. 법칙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거를 우리가 깊이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사람들이. 분수. 지금은 전기가 이제 발명된 이후로는 전기의 힘으로 막
몇백 메타까지 올리잖아요. 저 상암 그 분수대는 뭐 예전에 엄청나게 높이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서 위로. 근데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 하나님이 창조의 제 4일째, 나흘째 1월 성신을 만들었어요. 태양도 그때 만드셨겠죠? 예. 지금까지 그대로 햇빛이 유일한 빛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발광체, 태양.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1879년도에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필라멘트로 백열 전등을 발명했습니다. 백열 전등. 그래서 밤에도 불을 밝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촛불. 근데 전기불로 어둠을 밝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발명이죠? 8년 후에는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시아 최초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고종 황제가 경복궁 안에 이 전기불을 설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설치 공사해서. 그래서 처음 이제 불을 밝히는 날은 온 장안에 화제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허락받은 사람들이 그 경복궁 안에까지 와서 구경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게 8년 후에요. 1887년인가? 이때 우리나라 전기가 처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진 거죠. 처음에는 도깨비불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깨비불이다. 근데 도깨비불보다 더 밝은 거예요. 전기불이 켜지니까. 이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해가 뜨면 나와서 일하는 것이고 해가 지면 쉬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역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전기 발명 이후에 깜깜한 밤에도 불을 켜놓으니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고. 그래서 전기 발명 이후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마냥 조아라만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전기가 발명된 이후에 생태계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생물은 물론 야행성도 있긴 하지만은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태양이라는 이 발광체를 가리셨어요. 밤이 되면 가린다니까 안 보이게. 참 놀랍죠? 그리고 완전 칠흑같이 어두우면 부딪히고 밤중에도 조금 이동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반사체, 달을 뜨게 해가지고 그 빛의 일부를 아주 분위기 있게 이렇게 비추어 주신 거예요. 달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게 잠자는데 지장이 없을 조도, 룩스, 달빛입니다. 달빛. 그런데 전기가 발명된 이후에 달빛보다 더 밝은 빛을 한밤중에도 켜는 거예요. 사람이 일도 하지만 잠 못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보안지역이나 또 어디 이런 보면은 24시간 불을 켜요. 불 켜서 유익한 게 많아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도둑놈도 도망가고, 여러분, 그 범죄율도 줄어들고, 유익이 많아요.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공부도, 연구도 열심히 하고. 위성 사진을 보면은, 한반도 사진 여러분 보셨죠? 북한에는 시커매요. 밤중에 찍은 사진이. 근데 38선 이남, 남쪽에는 불야성이에요, 봐. 환히 밝혀진 게 봐. 한밤중인데.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 경제 발전도, 과학의 발전, 얼마나 유익이 많아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것이 다 유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인간의 발명으로 생태계가 이 교란 문제가 발생하고 온 환경에 오염이 들기 시작하고 요즘 각 나라의 대통령들, 국가 원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기후 문제. 그죠? 이 온난화, 지구 온난화 문제. 이 뭐 엄청나게 심각한, 지금 뭐 곳곳에서 기상천외한 그런 사건들이 막 터지잖아요? 자연 재해들이. 이게 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채로 열심히 일해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지식도 축적하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하여튼 발달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문명 발달 이면에 이 어두운 면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어야 할 짐이 되고 만 겁니다. 문명을 그러면 거부해야 되겠는가? 전기 끄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결코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요, 문명을 거부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펜실베니아주 서쪽에 랑카스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동차 안 탑니다. 없어요. 마차 타고 다녀요. 뭐 볼 일이 있으면. 거의 뭐 밖에 나가지 않지만은. 텔레비전 안 보죠? 없어요. 핸드폰 아예 없어요. 전기불로 없습니다, 아예. 이런 마을들이 미국에 몇십 개 돼요. 여러 주에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 시작된 제세례파가 있어요. 유아 세례 이거 안 된다. 뭐 자기도 모르는데 세례 받아야 무슨 소리,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제세례파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다가 신대륙에 온 거예요. 특별히 18세기에. 그래서 펜실베니아, 랑카스터 여기에 이제 정착도 하고 많이 흩어져서 지금도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문명을 거부하고 그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가 뭐냐?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어둠 밤 쉽게 올인이 내 본분을 다해서 일하고 쉴 때는 곧 온다 이거. 그때 쉬고.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원리라 그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그런데 우리는 전기 발명 이후에 더더욱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일을 한 결과 인류 과학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간의 수명도 수십 년 늘어났어요. 100년, 100세 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인류에게 유익만 가져왔는가? 유익이 큰 만큼 문제도 크더라 그 말이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저녁에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공부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원리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낮에 일하고 저녁이 되면 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살겠어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이거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그 자체가 뭐 수입이 줄어들고 유익이 죽을지 모르지만 그게 기쁨의 행복이 거기 있고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밤낮에 일하고 정말 막 우리의 뼈가 상할 정도로 막 일을 한다면 많은 지식도 얻고 재물도 얻고 학문의 발전도 이룩하지만은 여러분 그만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랬죠. 일에 드는 날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리거든. 이거를 우리 다 뭐 급한 일이 있고 아주 다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리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날, 이 날을 거역하면 할수록 구약 시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신약 시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축복이 끊겨진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십계명의 제4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든지 다 쉬게 하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을 구별해 놓으시고 이 날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호와의 날에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절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해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들이 20세에서 50세까지 반드시 절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원리죠.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 때 마음에는 안정이 오고 영적으로는 평안이 오고 육적으로는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면서 안 할 수 없잖아요. 대신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어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 때보다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고 더 많은 물질 소유하고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류는 더 불안하게 되었고 지금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래 가장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의 발달로 미래에 대한 예측 얼마나 잘해요. 일기도 예측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인류는 유사일에 미래에 대해서 지금 가장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럴까? 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밖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살 때 정말 그때 화평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에 24시간. 시간 우리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7일 동안 그냥 마음대로 내가 그냥 보세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도 엿새 동안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주워 담아 왔습니다. 양식을. 제 7일에는 안 내려주셨어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여섯째 날에 갑절로 넘치도록 양식을 부어주셨어요. 왜 그럴까?
구별해 놓으신 날에 오직 다른 먹고 살 거 걱정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6년 동안 밭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열심히. 그러나 7년째는 밭을 경작하지 말고 쉬게 했어요. 안식년. 그러면 1년을 어떻게 살아요? 보세요.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그 소출을 2배, 3배로 엄청나게 많이 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제7년 안식년 먹고 살 수 있는데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고,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여러분 죽을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밤잠 안 자고 일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지니까. 또 안 할 수 없는 환경이 있기도 해요. 국가를 위해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나라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원리예요, 원리.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시간 구별해서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란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10억이고 100억이고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1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시잖아요. 내게 아닌 거예요. 맡겼다 그 말이에요. 우린 청지기. 물질도 청지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하겠어요? 10의 1조 구별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11절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에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가난해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궁색해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게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것. 우린 청지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청지기로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맨 마지막 책에서 명령하신 게 아니고 11절 알고 보면 창세기 때부터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내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3장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가보니까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시간을 들였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한 다음에 14장, 이 다음 장에 보면 14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11조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래서 한 가문만이 아니라 민족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린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시간과 물질. 믿음의 조상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네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좀 없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가 살 것으로 생각해요. 맞는 얘기죠? 그럼 맞는 얘기 같으나 틀린 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에 드는 날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날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만물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창조의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 준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구별은 나를 구별해서. 근데 이걸 거역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시므 아들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금을 부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슴 아픈 게 여호와의 절일이라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 말이거든. 그런데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가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싹 없애겠다. 진멸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서 겨우 아버지 뜻을 돌이켜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아간 아시죠? 신약시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시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건데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 임의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걱정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도 내가 임의로 사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모으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얻은 걸로 살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힘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쁨이지. 여러분 내가 몸이 상할 뼈가 상할 정도로 일해서 겨우 먹고 산다면 그게 인생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갑절로 흔들어 넘치는 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면 복 주겠다 약속을, 그 복을 누려야죠. 이 물질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책임져야겠다. 엿새 되는 날에 갑절로 만나를 주시고 6년 차에는 갑절의 소출을 밭에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서 뼈 빠지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는 잘못이지만은 일 열심히 해야죠. 이 무의도식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의도식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간과 물질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될 만하죠? 하나님 앞에 시간도 어디든지 제단을 쌓더라. 이삭도 꽤 많은 야곱도 여러분 베델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죠? 예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지켜주실 때 돌아와서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꽤 많은 야곱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셨더라 그 말이에요. 책임져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꽤 많은 꾀돌이 야곱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세요. 이런 설교 저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제가 피할 도리가 없어요.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코로나 3년차 하나님이 우리 어렵고 힘든 사정을 다 아실 거야. 그리고 임의로 주일날 조금씩 내가 일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빠지는 거.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질 때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시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 갑절의 복을 엿새야 되는 날 6년 차에 반드시 복주고 복주려 약속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음이 코로나 시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교회 아이고 재정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졌나 보다. 이런 하나님 가난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아쉬워서 하나님이 11조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복 주시려고. 저희 상투적인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예물 드릴 때 무슨 하나님이 궁색해서 아유 이렇게 말씀해 교회가 어려워서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 적선하듯이 구제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세요. 그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태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요 질서입니다. 이 질서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며 우리가 믿을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기도의 열매로 여기까지 이렇게 부유한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 비참한 모습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1월 23일 0123 잊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123 믿음의 ABC 하나님 앞에 시간 내가 아닙니다.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릴 줄 안다면 하나님은 가장 우선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선해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